금요일에 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또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현재 남들보다 좀 못 산다고 기죽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못 먹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꼴을 먹고 풍족히 먹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삶의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목자를 안 쫓아가고 꼴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고 또 실족하게 되고 숨어있는 유리떼에게 당하게 됩니다.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목자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목자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목자만 따라가면 실만한 물가가 나타나고 꼴이 나타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꼴을 따라가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는 사자에게 잡혀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고 좀 못 살고 좀 못 먹어도 걱정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만, 목자이신 주님께만 눈을 고정하면 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안 믿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안 붙들면은 뭐 성경을 100도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주야로 드려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주님이 내 목자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 주님이 알아서 나를 풍족히 하신다. 주님이 알아서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 이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싹구는 도망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목숨을 바치는 목자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목숨을 바쳐주신 선한 목자께서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원수들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이미 목숨을 버려주신 목자께서 내 머리를 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산지에 가보면 이런 골짜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골짜기 안에는 음침한 곳에 이리떼들이 혹은 맹수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이 지나가면 덥석 물고 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 반드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은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푸른 초장이 나타나고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문제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과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이 올라와도 그 문제를 통과하는 부활의 사람으로,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우리는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다윗 믿음 본받기를 원하지만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하는 것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 얘기를 자꾸 살펴보는데 다윗도 숱한 고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건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죠. 창 찔림을 당할 뻔했고, 또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 때문에 또 큰 사망의 골짜기를 한번 지나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이런 모든 골짜기를 지냈습니다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자가 계시니까. 그래서 그 목자만 바라보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당스럽고
막 정신이 확 나가는 순간도 목자만 바라보고 주님, 주님 이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되고 결국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악한 영들이 이리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달라듭니다. 사자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달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손 놓고 그냥 우리 잘하라고 박수치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든지 믿음을 흔들어 놓든지 절망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르듯 하려고, 타작하려고. 우리가 흔히 누구한테 겁박할 때 타작기계로 완전 부셔버릴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아 마실까 이런 얘기. 믹서기로 갈아버릴까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밀가부르듯 하려고. 믹서기로 완전 갈아 마셔버리려고. 사탄이 우리를 청구하고 있다는 얘기. 지금도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채수역이 저거 믹서기 집어넣어 완전히 갈아 마시기. 이런 지금 아글아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이 사건을 보여주셨죠. 그대로. 거라사 광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군대 귀신 집힌. 예수님이 그 사람 하나 건지려고 거기 가셨는데 나오라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는데 이 귀신들이 겁대가리 상실하고 안 나갑니다. 막 저항하죠. 거품 물게 만들고 또 나오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변에 보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있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 영혼 귀하니까 천하보다 귀하니까 200마리 2,000마리 돼지 충분히 주님은 허비하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 구한다면 들어가라 그러면 2,000마리한테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강물에 빠져서 다 몰살되는. 그만큼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죽이려고 이를 바닥바닥 깔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바닥바닥. 그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청구합니다. 우리 한 영혼을 청구합니다. 특별히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영혼을 더 청구합니다. 왜? 이거 무너뜨려 놔야지 교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간구하였느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신 분이 주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며 아버지 이 집사 믿음 떨어지지 않게, 김 집사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겁낼 것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해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확 흔들립니다. 떨어집니다. 두렵기 시작하면. 믿음 반대가 두려움입니다. 믿음 반대가 염려 걱정. 믿음 반대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막 일어나게 되면 통제가 안 되죠. 근데 믿음은 이 두려움을 통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통제시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 붙들고 통제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목자께서 이미 죽어주신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뭘 차리면? 정신 차리면 살아남다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 마귀한테 물려가도 마음을 지키면 살아남습니다. 이깁니다. 나를 위해 이미 죽어주신 그 선한 목자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마음에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한테 지금 자기 영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 마음을 먹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붙드는 것입니다. 보통 불행이 닥치면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왔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문제 구덩이 속으로 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과 고난을 통과하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래서 그 마음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먹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 끝났다 생각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시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망의 골짜기가 지나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나올 것이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왜 지납니까? 그 지나야지 푸른 초장이 있고 물가가 있으니까 지나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면 둘러갔을 거예요. 둘러갔을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왜 통과해야 됩니까? 이걸 통과해야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나타나니까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갔을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이 중하신 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신 분은 할렐루야, 곧 있으면 푸른 초장이 나타나고 곧 있으면 실만한 물가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으셔야 할 것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위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기죠, 무기. 이리가 오면 그거 때리고 또 사자가 나타나면 그거 갖고 때리고 하는 지팡이입니다.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모세의 손에 들렸던 게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지팡이 하나가 딱 들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다. 우리를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충분히, 압도적으로. 우리가 올림픽 경기 같은 걸 보면 간단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저까지만 육상을 할 때 한 바퀴 반 정도를 갖다가 막 넉넉히 이기리라. 그 정도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머리에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잔치상에서, 유대인들의 잔치상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경우는 귀인들에게밖에 없습니다. 귀인들을 높이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것도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종기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완전히 손을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시기심을 충동해서 원수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이고야,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잔이 넘치도록 그 목전에서 우리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하만과 모르드게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하만은 제2인자였고 모르드게는 문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수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으니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와 또 눈에 가시 같던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괴계를 부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르드게 달려고 올려놓았던 짱대 위에 그날 밤 하만의 목이 달리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얘기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시기 질투나는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흔들어서 무너뜨릴까? 근데 흔들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외에는 기도하지 말게 합시다 하고 조서를 붙이게 하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인 줄도 알면서도 해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보란듯이 창을 열었다면 보란듯이 창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살아남게 만드시고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원수들이 들어갑니다. 원수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윗의 일생도 되돌아보시면 똑같습니다.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을 보면은 10,000,000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자고 일어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상을 베푸시고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령들에 대함이다. 실제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짓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분별이 없어서 그 시기에 충동당하여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충동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래서 지금 원수의 공격을 받고 계시다면 곧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푸시고 우리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 승리의 기름을 부으신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잔치상이 옵니다. 그날에는 완전히 사탄 마귀가 저 적불에 들어가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겁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도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고 애매히 고난당하고 있고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있다면 승리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 목자를 붙들고 목자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 목자만 바라보고 죽으나 사나 목자만 쫓아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비록 내가 잘 못 살고 있고 잘 입지 못하고 있고 또 원수에게 압제당하여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붙들고 사셔야겠습니다. 고추 때문에 목이 간질간질한 걸 참으면서 지금 설교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는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의 말로 자신을 격려하고 또 여러 성도를 격려하고
또 고난당한 자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